성전 헌당 헌신 예배에 드리게 됨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6월 셋째 주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해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회, 해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해답을 가지고 살았죠? 해답을 좀 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해답을 좀 다른 분에게 전달하신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려고 마음 먹었었죠? 네, 저는 마음만 먹었었는데 누구에게 해답을 전달할까 하고 마음을 쫙 먹고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해답이 있으니까요. 해답을 줘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하러 갔어요. 머리를 아주 잘 잘랐죠? 멋있게 잘라요. 네, 좀 잔소리를 하면서 잘라서 그래요. 이렇게 잘라세요. 좀 앞머리 좀 더 잘라세요. 자꾸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이제 좀 아니까 스타일을. 이제 동네 이제 미장원에 이제 쫙 갔는데 마침 저 옆에 미장원이 이제 생겼어요. 그 전에도 내가 한번 쫙 갔죠. 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13,000원이래. 12,000원인가? 13,000원. 13,000원인데 15,000원을 줬어요. 커피값입니다. 드세요. 그거 좋아하잖아, 다. 그래. 그리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딱 머리를 자르는데 문신을 했더라고. 문신을 하고 이렇게 글씨를 쭉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왜 두 가지만 질문을 제가 할게요, 사장님. 뭔데요? 두 가지. 첫 번째, 왜 문신을 했습니까? 두 번째, 문신한 글씨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냥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누구하고 같이 가서 문신하는 데 가서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냥 한 거야. 그냥 따라서. 누구 따라서 갔는지 뭐. 그리고 두 번째, 뭔 글씨입니까? 그랬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글씨가 그거래. 그래가지고 왜 그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좋아서 그랬대. 그냥 문구가 좋아서. 그럼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닌대. 절에 다닌대. 그래요? 절에 다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때 예,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머리 자르러 가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있는 날 드라이를 또 멋있게 했어요. 드라이를 좀 젊게 했잖아요. 우리 그 행사 있을 때. 그랬더니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이거 하고 왔는데 뒤에 따라갔던 권사님들이 또 머리를 해러 가서 하시는 말씀이 전한 말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젊게 해가지고 저희도 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장이 눈치챘지. 아까 왔던 분이 목사님이구나. 왜 난 목사라고 얘기 안 했거든. 안 밝혔거든, 아직. 좀 이렇게 친한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밝히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딱 갔더니 딱 가자마자 이제 안 밝히고 이제 머리 잘라주세요. 그런데 전화를 앞에다 놓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전화 같은데요? 알았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해갖고 권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렇군요. 이제 머리를 이제 다 잘랐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앉으세요. 사장님 앉아보세요. 왜?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번 주에 해답을 가졌는데, 해답을 좀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말하고라. 그래서 저번 주일 메시지, 해답, 문제, 왜 문제가 왔는지, 그 해답이 뭔지, 이걸 쫙 전달했어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전달을 쫙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와서 또 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해주세요. 왜요? 아니 어쨌든 2주 후에 또 머리 자르러 가야잖아. 그 머리 자르고 또 얘기해주고 해답을. 그리고 주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니까 제 주위에는요 일단 없어요. 어쨌든 다시 만나야 돼. 또 만나야 돼.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 복음 저희 주위는 다 복음 받은 사람이라니까. 다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에게 또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믿는데. 그래서 이제 또 쉽게 말하면 개척을 해야 돼. 누구? 저기 미장원도 갔다가 또 어디에요? 정육점도 가서 인사하고 친해져야 돼. 친해지면 답을 주는 거 해답.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인데도 안 믿고 있는데도 안 주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걸 회개하라니까. 어릴 때 사과 하나 훔쳐먹은 거 그거 회개 말고, 좀 욕 좀 한 거 그거 회개 말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해답이 없는 사람에게 해답 안 준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또 방주를 만들어라. 큰일 났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여러분은 문제가 기회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세상이 멸망의 이유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멸망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오늘 본문을 읽었죠.
네피림의 문제로 멸망을 받습니다. 네피림의 문제. 자, 잠깐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다. 그럼 사람이 안 번성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났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딸들을 보고 특히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야지. 그리고 결혼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와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남자와 사귀고 있다면, 결혼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저 가정을, 저 가문을 다 구원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결혼하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의 가정이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다 구원시켜야지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은 최 권사님이라고 처녀 때 안 믿었어. 내가 늘 칭찬하는 거예요. 시집은 잘 갔다. 하여튼 시집을 잘 갔어요. 처녀 때 개판으로 살았어. 뭐 보통 소주 뭐 한 병은 죄송합니다만은 자기가 간증해야 돼요. 내가 간증하네. 하여튼 그랬어. 안 믿고 살았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권사 아들하고 했어. 권사 아들이 삐졌는지, 권사 아들이 참 문제예요. 내가 볼 때 권사 아들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여자하고 한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축복이라. 근데 이분이 시집을 가서 권사님 아들하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권사니까지 됐어. 요즘은 권사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딸도 믿음으로 키워. 권사 아들이 문제라.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 참 그래도 다행이죠. 돈 열심히 벌어서 렘넌트 키우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뭘 봤느냐? 그걸 본 게 아니고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 하여튼 이쁘면 달아. 이쁘면 그냥 좀 간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하여튼 이쁜 여자는 무조건 다 아내로 삼은 거야. 한 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1대1로 분명히 한 가정을 꾸미게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이쁘면 무조건 다 아내라.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어느 정도로냐, 이게 거인이라니까요. 고대의 유명한 자라. 그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가 하고 사는 여자가 이쁘다. 그럼 가갖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때려 죽이고, 너는 내 부인이. 이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지가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완전히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어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4절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라.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뭐냐? 네, 바로 나팔이라는 명사에서 왔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가 장악된 시대. 사단이가 이 시대를 장악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나요? 그들은 용사로 낳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사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최고라니까 다 죽인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유명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산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단에게 잡힌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좋고 잘 살면 좋은데 멸망받는다는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들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아름답게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네피림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멸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자가 됐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완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장 21절로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상속자입니까? 아들. 큰아들이 상속자예요. 그죠? 여러분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뭘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임하면요, 다 용서가 된다니까. 용서. 아무리 잘못해 보세요, 용서가 돼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 용서가 안 된 사람 있으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안 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한번 따라서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지금 따라한 사람은 다 은혜가 부족한 사람. 용서 다 용서. 그리고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감사해요. 용서할 뿐더러 감사가 넘쳐. 뭐든지 감사라. 그게 은혜라. 하나님 은혜. 어마어마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불안하겠어요? 오늘 정사무엘 아빠와 함께 안 와가지고 지금 불안해. 지금 뭐 꼼짝 아빠 목사님한테 와. 그래도 와야 돼. 왜? 아빠가 없어 지금. 아빠 있어봐. 아빠한테 빠져가지고 안 와. 왜? 아빠면 달아. 왜? 아빠가 동행하고 있어요. 누가 동행해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딱 동행하면요, 다 손잡고 가면요, 꼬막 탄탄. 부족함이 없어. 아빠가 손 잡는 순간. 왜? 우리 아빠가 최고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불안할 게 없잖아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왜?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누구와 대화합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어떤 방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저주를 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다는 건 뭐냐?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산다니까요. 지금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만남에서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직장과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생명 살리는 방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전 세계에 생명 걸고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눈치와 아마 제일 짜증내고 승정질내고 제일 막 싫다고 막 아빠는 왜 그래 하면서 말렸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네, 노아의 아들들일 거예요. 지가 살 길인지도 모르고 아마 아들들이요 제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며느리들이 우리 아버님은 왜 이 맑은 날에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 아들들이 부인들한테 한 10년은 시달렸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10년은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모르는 게 누구냐? 죄송합니다만은 이 목사님 자녀들이요, 이 축복을 잘 몰라. 목사님들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제일 불평이 많은 게 목사 자녀들이라니까. 여기는 아닐 줄 믿습니다. 몰라. 목사 자녀들이 몰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 두 번째 모르는 게 누구라고요?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 이 중직자, 쉽게 말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요, 잘 몰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모른다니까. 자기가 살 길인 자기들을 살려주는 이 축복인 줄을 몰라. 뭐 집사님 자녀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누가 살아요? 노아가 물론 살죠. 그 다음에 가족이 산다니까. 아들들, 부인이,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부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전 생명이 산다는 말이에요. 전 인류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 저주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고,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하는 것이요, 전쟁을 막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는 거라니까. 물론 저도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전쟁,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봐. 전쟁, 폭탄 한 번씩 떨어져 보세요. 그냥 다 죽는다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했죠. 지금 무식한 브라질 대통령. 뭐 다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막 코로나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 죽음이나 사나 똑같다 이거야. 잡히면 그래요. 왜 생명이 중요합니까? 왜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각 삶에서 방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고민, 고난, 갈등,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방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뭐가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남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는 오직 예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방주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운동이요 은혜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가지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명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대 응답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100배로 더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 방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